오늘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1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곁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세라상은 나무로 쌓는 조각이죠. 나무 조각일 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놓는, 우상을 놓는 그러한 일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예배지, 여호와 하나님 옆에 또 다른 나무 신상, 아세라상 새기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추가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주상은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고대 근동지방의 돌기둥, 야곱도 사실은 돌기둥을 쌓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기둥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데 일반적인 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 때에는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지만 점진적인 계시죠.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돌을 쌓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돌기둥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하여 주상, 돌기둥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22절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이로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우상 만드는 것을, 이 우상을 만들 때에는 야곱이 했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둥을 쌓더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우상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가 쉽습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17장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이건 물론 앞에서도 절기 때에 이런 흠 있는 것들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드리는 헌제물에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을 대죠. 또한 두 번째로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헌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흠 있는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흠 없고 죄 없으신 분이 대속죄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정하는 거냐면 흠 있고 그리고 악질이 있는 존재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제3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본체, 본질, 여호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의 이름, 본질, 여호와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 따르면 오늘 7장 1절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절에 나와 있는 구문은 십계명의 1, 2, 3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1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구약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이 섞이면 위험하다는 거죠. 인간은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종종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건강하고 그리고 날씬하고 싶으면서도 야식을 좋아하죠. 야식을 먹으면서도 건강하고 날씬하고 싶다.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야식 먹는 것을 정당화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아세라나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보다도 더 부유하고 더 복된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받았던 복도 가지고 싶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 받고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받고 혼합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타락된 예배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이러한 범죄 가운데 빠질 것을 예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경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혼합된 섞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세라상은 그 여신상인데요. 여자신이죠.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롭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낳고 다산하기를 기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겼을 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풍요와 다산이 있었다면 아세라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세라 섬기는 사람보다 풍요, 다산이 부족하다면 그때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풍요, 다산을 허락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풍요, 다산을 허락하지 않을 때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섞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세라상을 눈에 보이게 세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하면서도 내 속에는 하나님 옆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 내 자아의 실현에 대한 우상,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하나님 곁에 아세라상 세우는 거랑 똑같은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내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덕지덕지 붙은 것은 다 다른 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곡된 신앙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곡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를 만드는 게 바로 돌기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입으로는 떠나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내 방식, 내 생각,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불신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지 않으면 왜 응답해 주지 않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과 시간대로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더 빨리, 그런 방식이라면 더 빨리 응답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수능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남권에 있는 유명한 그 절하면 잘 된다는데 다 해놓고, 어떤 엄마는 아침에 절대로 못 일어나서 평소 때 애 학교 가는 것도 못 보는 사람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왜? 빨리 저 경남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절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새벽 3시, 4시 아무도 안 보이는 그 산길 걸어가서 새벽 6시 해 뜰 때 그거 보면서 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만약 그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주변에 막 소문내겠죠. 그럼 내년에 또 수능 보는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지 똑같이 하는 거죠. 꼭 수능 때만 되면 기독교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왜 수능 때만 합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21일 동안 1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3주 딱 2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고. 근데 다니엘 기도는요, 21일 작정해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온 것뿐입니다. 진짜 다니엘 기도하려면 수능이랑 수능날 3주 상관없이 1년 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3주 동안 왜 특별히 부모님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왜 이야기 듣죠?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당신들도 하나님 믿어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혜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해라. 난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거 아니에요? 안 된 사람은, 나 작년에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완전 떨어져가지고 완전 실패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안 나오죠. 결국에 세우는 증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물론 좋은 권면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임 자체의 성격이 저는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용,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지금 이 시간표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생 가지고 있는, 수험생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열광하죠?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 너무 폄하한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많고 그런 인간의 죄성이 다분히 섞일 수 있는 집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렇게 섞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춰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틀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기준,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에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틀에 하나님을 묶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의 틀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신앙의 기준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 비전, 프로그램, 많은 것들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내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흠없는 재물을 원하시고 흠없는 재물만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고, 흠없는 자의 예물을 받는다, 흠없는 자의 기도를 듣는다, 이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중에 흠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 이건 무슨 좋은 과일 안 바치면 무슨 조상들이 노해가지고 이런 거 하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 바쳐,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자의 중심,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흠없는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육신적인 다른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또한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주일 빼먹으면 꺼림직하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한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의 중심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찬송가 부르는 시간 되니까 찬송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사가 진정한 나의 고백과 기도가 되고 찬송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흠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력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사실. 출애굽기 32장의 출애굽 직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체결을 하러 올라간 그 시점에 바로 금송아지 만들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이거 좀 오늘 말한 두 번째,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아닌데 여호와를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 그것도 그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랑 전혀 부합하지 않은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 송아지 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부터 혼합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에는 노골적으로 일어나죠. 사사기 2장 12절에서 15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해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과 같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땅 정착하자마자 사사시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바로 다음 시대, 막바로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것 감사하지만 농사의 수확, 그리고 다산, 풍요, 이것들은 바알과 아세다롯, 여기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즉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대신하여 재앙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는데 풍요롭고 다산 잘 살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상 섬기는 자가 될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할 것은 문제 해결, 그거 전에 먼저 생각할 것,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승리하는 부적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 터지니까 언약궤 있으면 이겼지. 옛날에 역사에 있었던 그 사건 기억하고 언약궤 가지고 블레셋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위급하니까 언약궤만 전쟁에 이기려고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마치 돌제단을 쌓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에 가둬집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 종교적인 상징물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을 점점 없애는 추세에 2000년대 들어서 교회가 생기는 것도 너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징물에 무슨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조장을 했는데 무슨 귀신 들린 악령 이런 것들이랑 싸우면 항상 십자가 들고 막 이러면 여기서 막 빛이 나가고 초창기에는 이겼는데 약간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거 해도 이제 안 돼. 악령이 십자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무엇인가 상징적인 그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상 모셔놓듯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십자가 같은 거 제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 옛날에 많았거든요. 예수님 초상, 그 예수님도 아니거든요. 이상한 백인 남자 그림인데 백인 남자 그림 그려놓고 그 예수님이라고 거기에 그게 마치 있으면 평안해지고 자기 감정이고 느낌이죠. 말씀에 따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상징물, 내가 만들어낸 틀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의 틀에 우리 자신이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결국에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다가 법궤를 뺏겨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죠. 그 법궤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블레셋을 다 치시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 우리가 저주받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 이게 오니까 저주가 임하는구나. 이 언약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 신들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근데 똑같은 생각을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올라오는 길에 소가 움직이는 바람에 법궤에 손댄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이냐? 야, 저 법궤 두려운 거구나. 블레셋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죽으니까 저거 재수 없다. 이래서 또 안 가져오죠. 그러다가 오베데돔 집에 2년 동안 놔도 잘 되죠. 그러니까 또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생각들 자체가 전부 우상 숭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잘 되면 가져오고 안 되면 안 가져오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왕정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 특히 이제 솔로몬 시대가 문제죠. 이방 여인들과 정치 동맹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모압, 암몬, 시돈에서 섬기고 있었던 모든 이방신들을 다 성전 안으로, 왕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랐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으시죠. 그럼 남북으로 갈라놓으면 정신 차리냐? 북왕국에서 예루살렘 남왕국으로 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황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아론이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하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포함해서 모든 왕들 중에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에서는 뭐 히스기야라든 요시야라든 몇 명이 있잖아요. 의로운 왕이.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예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남유다, 우리 지금 라이벌이니까 못 내려가도록 정치적인 이유로 어떻게 보면 정치가 신앙에 끼어든 거죠. 신앙은 정치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돼요.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이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도 정치적으로 너무 타락했다. 기독교가 힘을 얻고 발언권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거에 야합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닙니까? 아합 왕 시대에는 완전히 바알이 국교화돼 버렸습니다. 바알 아세라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결혼 잘못했죠. 우상 숭배자 이세벨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랑 싸우죠. 이사야가, 엘리야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여호와를 택하든 바알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이 소리는 뭐냐면 이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아세라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있는데 둘 양당 간에 결정하고 선택해라라고 하는데 우물쭈물 이것도 선택 안 하고 저것도 선택 안 하고 둘 다 선택하고 싶은 거죠. 엘리야가 그래서 열받죠.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시대로 빠져듭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후에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사마리아가 혼합정책에서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혼교가 일어나죠. 그 이후에 사마리아는 여호와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방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짬뽕 혼합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혈연적으로 섞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자체, 종교 자체도 완전히 혼합 종교, 우상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하이브리드라고, 잡종이라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똑바로 했냐? 남유다도 똑바로 하지 않잖아요. 성전 내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남유다 멸망 직전들을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8장, 예레미야 7장 이런 데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 숭배하고 바알 제단 쌓고 여신상 설치하고 삽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가 누구죠?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바벨론에서 섬기는 여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사실은 원래 담무스가 있는데 죽었다가 그 여신의 아들로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포로 후기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래서 여인들이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에스겔서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 제단 만들죠. 아수르의 조공바치러 가서 거기 있는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가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 다메섹에 있었던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이 제단 만들라 이거죠. 똑같이. 왜냐? 힘없는 여호와 제단 그거는 내가 여호와께 뭐 물어볼 때만 내가 여호와께 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 아수르 제단에서 지내라라고 왕이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 안에 여기 또 1월 성신 섬기는 제단들을 쌓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단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딱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불순종하는 내용들이죠. 요시야가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가 개혁들을 한 내용들을 보면 왕이 대제사장과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지고 가게 하고, 보니까 바알, 아세라, 1월 성신들을 섬기는 집기들, 제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끌어내서 불살라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하고, 제사장들까지도 따로 세웠어요. 그렇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도 세워놨대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자 창녀의 집도 있었어요.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과 이방 제사장들과 이방의 창기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놨는데 그 새로 세워진 성전도 또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헐어버리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혼합주의의 특징은 여호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 짬뽕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걸로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거기에 다 짬뽕시켜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땅에서 복받는 육신적인 복, 없어져 버릴 것, 세속적인 복을 교묘하게 다 짬뽕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만세 부르면서 호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고, 또 그 안에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가짜 교회죠. 여기도 가짜 성전 아닙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상과 우상 숭배자로 들끓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포로 이후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이방인 여인들과 마음껏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때 개혁을 하죠. 모든 이방인과 한 사람 다 이혼해라, 다 쳐내게 하죠. 이방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방 아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이게 항상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그 예방책에 불과하지 않은 거죠.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이방인들과의 혼교를 끊고 순수성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 이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도 사실은 다 무너지게 되죠. 외형상으로는 우상숭배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세라상 없어지고 무슨 아수르 제단 이런 거 없고, 제2성전에서는 외형상 그나마 이제 말씀에 대해 정신을 차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겉으로 생기는 아세라상은 없는데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신앙이 팽배하죠. 그래서 나타난 게 말라기 1장 8절, 눈먼 희생제사를, 눈먼 양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지내고 병든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안의 마음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세상 것을 섬기는 마음이죠.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중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에 사실은 이 제2성전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구약 역사 전체를 보면 단 한 번도 여호와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시기가 없었다. 계속 뭐가 끼어들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끼어들고 여호와를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로 변질시켜서 우상화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흠 있는 제물들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만 이랬으면 좋은데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항상 파고들 위험 요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름도 초대교회로 짓는데 초대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도 이런 걸로 범벅이 돼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들에게 똑바로 서라고 쓴 것이 바울의 13권 서신서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사상, 잘못된 변질된 믿음들을 개혁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 교회 역사시대도 그렇다 치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세상과 섞이지 않은, 세상과 하나님,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않죠. 근데 그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붙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혼합 종교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믿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래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거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리고 마지막,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하게 나 죄를 용서하시기,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다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예배 속에 곁들여진 아세라상이 있다면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 돌기둥이 있다면 그거 다 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흠없는 예배, 순결한 신앙과 말씀으로 온 힘을 다해, 중심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 아니면 무엇인가가 섞인 혼합된 신앙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세라상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돌기둥들을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